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72쪽 117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다,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 다양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6장 1절부터 5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우상 숭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됨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죠. 오늘 말씀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우리 53절 마지막에서는 풀어주다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로잡혔다, 사로잡히고 그 가운데 어떤 고통을 당한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그 사로잡히면서 풀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옛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을 강조하고 계시죠.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옛 지위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될 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전의 상태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의 상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겠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너희들은 돌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냥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 의미보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찾아보기 지금 당장 이 55절 말씀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으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실까요? 분명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릴 때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처음 그 약속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하셨던 그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언약이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한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일부러 깨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전과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약속해 주시 않으실까? 그것까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기한, 바로 그 70년 후에 돌아가게 되어서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 그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감정을 그곳에서 다시 느끼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예스겔 39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터전에 돌아오게 되어서야 그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포로기 이후에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진짜 부끄러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때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것, 바로 그 감정의 마음이 오늘 16장 53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장 36절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만 짓고 사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바로 그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설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나중에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어도, 그리고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만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리고 지난 어제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으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